요즘 통역 있습니다. We have a translation if you don't have receiver. Now you can get, okay? Yes. 요즘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Did you watch Squid Game? Oh, okay. Okay. If you watch it, please raise your hand. 와우. 와,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와, 많이들 보셨네요. 알렉산지는 못 봤어요, 아직?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공부 안 하고 그거 봤구나. 네, 인턴십 하는데도 그런 시간이 있네. 그러니까 이번 달 10월 13일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하면서 역대 넷플릭스 최고 흔행작으로 등극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만에 8,200만 명이 시청한 브리저튼을 기록을 꺾고 단 17일 만에 1억 1천만 명의 시청자 수를 끌어모으면서 1위로 등극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시청자가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시간이 지난 13일까지 무려 14억 시간에 다다르고요. 이에 따른 오징어 게임의 가치, 이 드라마 하나가 약 1조 원으로 가치를 추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을 소재로 한 뽑기 게임, 달고나 뽑기 게임, 뉴욕에서도 상점이 생기고요. 문을 열기도 하고 CNN을 비롯한 세계 미디어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 드라마 하나, 한국 드라마 하나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뭐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456명이 모여서, 지안 필요스님 잘 들으세요. 안 봤으면 450명이 이렇게 이제 추리닝을 입고 모여서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저 위에 돼지 저금 통장에 1억 원씩이 쌓입니다. 1억 원씩. 그래서 최후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이 저기에 쌓인 456억 원을 혼자 차지하게 된다는 서바이벌 게임을 드라마한 것입니다. 자, 한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이긴 사람은 살고 진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의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게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 했던 것입니다. 뽑기, 예를 들면 뽑기 게임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 뽑기를 다 뽑으면 살고, 뽑기를 잘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구슬치기에서 상대방 것을 내가 다 따면 삽니다. 잃으면 죽습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이 드라마가 도대체 무슨 이렇게 간단한 이런 게임인데, 어렸을 때 하는 게임인데, 이 드라마에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드라마 하나에 이렇게 많은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드라마가 마치 우리 현실을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다는 것이 뭐냐? 산다는 것은 이런 서바이벌 게임과 같다.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과 같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이보다 훨씬 더 처절한 서바이벌 게임과 같습니다.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그 길이 우리 인생에서 결정이 됩니다.
복음을 믿고 영원히 살 것인가, 안 믿고 영원히 죽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결정이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존 교단 중에, 우리 기존 교단이 있죠. 교단 여러 가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존 교단 중에 그래도 끝까지 조금이나마 성장을 기록했던 교단, 교회가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 남침내 교단 교회입니다. 그래도 2000년대 되기 전까지 그래도 2%, 3%, 4%까지 그래도 꾸준한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왔습니다. 다른 교단이 다 마이너스 될 때 그래도 남침내 교단이 꾸준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플래토가 되더니 지금은 1년 동안에 남침내 SBC 교단 컨벤션에 속한 교회가 1년에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 1년 동안의 교회 개척 목표가 1,000개입니다. 목표가 1,000개 교회를 다 개척하면 우리 말대로 또이또이 본전입니다. 메인테인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이민교회, Korean American Church. 이민교회의 특성상 85% 이상이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50명 미만의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이민자들은 줄고 있고요. 역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어 문제, 문화 문제 등 이중고, 삼중고의 문제를 이민교회는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년 전 타임지에서 언급했듯이 젊은이들이, 사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대거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들은 이것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타임지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Silence Exodus, 조용한 탈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이민 2세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에 가면 10% 미만만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이민교회 젊은이들의 90% 이상이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계적으로 보면 이민교회 미래는 오징어 게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이민교회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하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 멀지 않는 시간에 부닥쳐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여러분, 뭘 할지 모르면 비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뭘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빽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곡을 썼던 단테는 지옥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 모든 희망을 버리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사명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지옥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미국에 와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꿈이 있었어요.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우리 2세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살아보게 하자. 기회가 있는 땅, 그리고 자유가 있는 땅에서 우리 2세들만이라도 좀 더 잘 키워보자.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헤븐리 드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이 생긴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작은 나무가 겨자씨만한 이 씨앗에서 큰 나무가 되어지고, 큰 나무에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 그래서 온 땅,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헤븐리 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표와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맨 위에 있는 표, 우리 교회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신자의 사역자를 시작. 전신자의 사역자를 이루어 2세 교육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이게 사역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있습니다. 비전, 디사이플십, 전신자의 사역자와 두 번째 2세 교육, 세계 선교. 우리 비전센터 건축하면서부터 지난 10년 동안 여기 계속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타이도르 한인 침례교회, 전신자의 사역자를 위로 2세 교육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타이도르 한인 침례교회. 이 표에 대한 성경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죠. 여기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18절로 20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자면 The Great Commission, 대지상 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대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 되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고 목적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명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목적이고 가치고 의미고 사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That's it.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전투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투선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사자밥이 되어도, 지하 무덤 속에 살아도, 지하 도시 속에 살아도, 핍박이 돼도, 그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영적으로 살아있었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그 나라를 오히려 하나님의 기독교를 믿는 복음의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유람선에 가깝습니다. 유람선. 교회는 오늘날 항공모함처럼 커졌는데요,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큰 항공모함에서 날마다 낚시나 하고 파티를 엽니다. 조직을 짜고 직분을 임명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서로 뭐 재미난 거 없나 너무나 바빠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구원선이, 전투선이 유람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속수무책 유람선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교회는 힘을 입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이 가야 되는 이 사명,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 이 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이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힘을 잃고 말았어요. 예를 들자면 제일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잘해보자,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해보자 이랬어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흩어진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무슨 교회가 생겨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 담임 목사 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만들게 되고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썩습니다.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구원선이 아니라 유람선에 가까운 또 하나의 진부한 세상적인 모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다 말씀을 정리하시고 그러므로 복음서에 결론이에요. 결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대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전신자의 사역자화예요. 그래서 전신자의 제자화예요.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 모든 성도의 사역자화, 제자화, 이게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일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이라는 말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목사든 전도사든 평신도든 선교사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사명과 명령과 우리의 비전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 신자들의 제자화, 사역자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화, 사역자화가 되지 않으면 저 첫 번째 비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주님의 확실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제자라는 말이 먼저 생겨났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의미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 제자였어요. 예수 믿고 제자가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뭐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이게 읽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사람의 관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 있죠. 배우자, 자녀, 부모,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의 최우선의 관계를 주님을 둘 수 있느냐, 예수님을 둘 수 있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의 최우선에 예수님을 둘 수 있느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최우선에 뒀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최소 우선순위에 둘 수 있나?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의 어떤 목표보다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나? 정말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사실 이 복음서에도 보시면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은 후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축복받고 자녀들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최우선 순위에 주님을 두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는 그를 따라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잘 됩니다, 천국 갑니다, 이 잘 된다, 많은 것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도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에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럴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른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생의 말씀,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서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참된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아까 표를 봤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101, 201, 301, 401 훈련 받고 성경 읽고 저 스몰 그룹에 참여하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도 안 따라와요, 사실. 여러분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 다 끝났다, 이런 종교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원어에서 보면 이 본문 중에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 삼는 제자 되라.
제자를 삼으라고 나머지 이 동사같이 보입니다만은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한 동사를, 제자 삼으라는 동사를 보조해 주는 부사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이 2시간씩 금요일마다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 104시간, 4일에 불과합니다. 1년에 4일. 매주 토요 새벽 기도에 1시간씩 나오시면 1년에 2일. 셀 모임이나 어떤 훈련에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2시간씩 참여하시면 4일. 이것을 다 합해도 1년에 10일에 불과합니다. 10일. 그러면 여러분이 TV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취미로 쓰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냥 험담하고 잡담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 삼는 제자,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변할 수 없는 첫 번째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세 교육.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1세대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세대를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표가 뭐예요? 전신자의 사역자를 이루어서 2세 교육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소망이고 이민교회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 이들이 없이는 교회의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들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타임즈에서 낸 통계에 보면 90% 이상 이민교회 청소년들은 대학에 가면서 소리 없이 Silence Exodus,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가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가려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듣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산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은 듣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칫솔질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자, 칫솔을 90도로 잡고 90도 각도로 받고 40도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한 번, 아래로 두 번, 옆으로 한 번 이렇게 닦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자, 봐, 아빠 봐, 엄마 봐, 칫솔 이렇게 붙이고 입에다 넣고 이렇게 닦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죠? 될 때까지, 할 때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함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미국 교회, 우리 남침내 교단에 있는 미국 교회 90년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따로. 계속 같이 드려오다가 따로 드렸어요. 그때 무슨 붐이 불었는지 따로 드렸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SBC 교단,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이 4살 이상이 되는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설교를 잘 못 알아듣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보고 배우고 실제로 몸에 배고 신앙이 몸에 배고 그리고 교회에 남아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있을 때 미션교회로 있었던 미국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 그 미션교회 마더처치가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를 다 따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따로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후반에 들어갔었을 때 4살 이후에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다 그 영어 예배 보냈습니다. 물론 뭐 4살 이후에 조그만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또 다른 메시지도 정하고 또 이렇게 색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그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바뀌어졌던 것이 잘못됐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에 남아있고 신앙이 성장하는 좋은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부 예배, 지금 우리 예배 예배를 인터내셔널 예배로 우리 팬데믹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2부 예배로 인터내셔널 예배로 바뀐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유스들이 함께 언어를 뛰어넘어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모든 세대가 모든 계층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요 미국 목사님, 그죠? EM 예배라고 그랬어요. 미국 목사님, 1.5세 목사님, 2세 목사님 모셔다가 영어 예배를 드렸어요. 따로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루프 투 처치, 한 지붕 아래 두 교회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풀타임으로 모셔다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러분 50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목회, 이 미니스트리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전도, 선교, 신방, 증교, 스몰그룹, 봉사, 헌신 많은 부분들이 셋업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셋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1세들이 그걸 비전을 가지고 도와줘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서야 비로소 101 영업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돼서 만들어서 101 클래스 교재 말이죠. 그동안 하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이번 주에 만들었어요. 이번 주. 샘플이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내셔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 주고 우리 2세들을 포함해서 여러 민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미니스트리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니스트리를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TKBC가 앞으로 40년, 30년 후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100년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비전과 꿈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일부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9시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나오십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찬양하는 것이 은혜가 안 되고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또 은혜도 받습니다만은 또 우리는 한국교회 처음으로 교회에서 처음으로 영어로 가끔은 또 설교하고 통역을 또 한국어로 듣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지지난주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인데 우리 한인들이 뭐 이렇게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비전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2세 그러면 자꾸 유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스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무 안수 집사님들 지금 4분인데 4분 중에 3분이 여러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1.5세들입니다. 최순 집사님은 11살 때 왔어요. 김준희 집사님까지 포함하면 2년 전에 은퇴했던 5명의 안수 집사님 중에 4사람이 1.5세, 이곳에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1.5세들입니다.
자,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영어로 설교를 듣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들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통역을 했습니다. 한으로. 물론 귀찮아서 안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헤드폰으로 한어 설교를 들으신 분들, 통역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은 2사람이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나머지는 다 들으셨어요. 저희가 제수하에 보면 4분의 3, 3분의 2 이상은 영어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2부 예배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섭렵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전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되어집니까? 독일 교회를 보십시오. 중국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세대 속에서 이 비전을 세워가지 못하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세워가야 합니까?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굳어지기 쉽고 타성에 젖기 쉬운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종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고 30년, 40년,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수는 얕은 곳을 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깊은 곳을 파야 시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는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을 제자 삼는 그 비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세대, 모든 계층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교단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고 사명을 못 붙잡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느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The Great Commission, 대지상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비전 마인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